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앙 우리가 이렇게 일반 심리학에 접근하는 방식 우리 공부했는데 오늘 제가 나눠드린 그 교재는 14페이지에서 조금 제가 증보시켰어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왜냐하면 여기 신앙과 영적 신앙적 접근 방식은 매우 중요한 접근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좀 미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가서 더 깊이 이거를 좀 더 애드업 시켜서 그래서 좀 더 그 페이지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그 양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 옛날에 갖고 있던 그 14페이지를 떼어내시고 그 오늘 나눠드린 14페이지를 거기다 바로 그 자리에 집어넣으시면 15페이지가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다음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14페이지 그거 뜯어내시고 버리시고 14페이지에다 오늘 14페이지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15페이지 연결이 돼서 오늘 설명을 이 영적 신학적 접근 방식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챕터 다음 챕터에 가서 우리가 기독교 상담에 관한 그 이론을 공부할 때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이 아담스 박사님이 우리에게 교과서 가운데서 아주 눈이 강조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오늘 여기 접근 방식은 4가지의 접근 방식을 우리가 잠시 이렇게 개략적으로 공부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심리학과 어떤 자세로 대면해야 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신앙적 접근 방식이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가 성경적인 접근 방식, 성경적인 기독교 상담에 관한 그 이론을 공부할 때에 매우 중요한 뼈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고하게 하고 또 하나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모든 학문을 할 때 하나님의 학문을 하는 이 선지동사는 학문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키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심리학이라든지 기독교 교육학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다른 이제 이런 학문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역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학문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가장 기초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신학처럼 하나님 말씀이 기초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잘못하면 다른 각도에서 이런 학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혁주의적인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이 학문을 늘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기독교 상담도 개혁주의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학문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교육학도 개혁주의적인 신학의 그 정신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우리가 올바른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일목요연하게 일관성 있게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냐면 개혁주의 정신을 말합니다. 이거는 헬라어인데 제가 영어로 썼는데 영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무슨 학문을 대하든지 간에 물론 성경신학도 마찬가지고 조직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학문을 공부할 때는 항상 우리 안에 개혁주의적인 그런 정신으로 늘 봐야 돼요. 배우고 보고 배우고 가르치는 교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우리가 먼저 그 정신을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만 일목요연하게 그것이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문어는 뼈가 없는데 문어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더라도 반드시 신학적인 분명한 안목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영적 신학적 접근 방식은 개혁주의적인 그런 정신에 입각한 이 성경 영적 신학적 접근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할 필요를 제가 가면서 느꼈어요. 어제 말이죠. 지난번에 하면서 차 속에서 말이죠. 이게 난 미흡하게 내가 우리 학우들한테 말해줬구나.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영적 신앙적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nothing but glory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머리가 하나도 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플레인한 거예요. 예, 순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성경적인 바로 그걸 말이에요. 성경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심리학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제 보세요. 지금 여기 세 번째와 네 번째 나오는 것과 매우 중요한 그런 차이점이 있는 반면에 또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공부를 좀 더 이렇게 이걸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공부를 할 거예요. 도갑적인 공부. 야, 그렇다면 심리학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의 정신에 의해서 이 신앙을, 이 상담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매우 이번에 수척하게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이번 학기인데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여러분의 그 책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책 사셨나요? 그 성경책, 그 성경 그 레퍼런스 드린 책 다 사셨나요? 제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만일에 그 책을 못 사셨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이렇게 앞으로 프린트를 카피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책 꼭 가지셔야 돼요. 사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레퍼런스, 성경 레퍼런스 내가 말씀드린 거 있죠? 오케이. 자, 그것을 우리가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예, 여기 보면은 recommended reading에 존 크루스가 쓴 Quick Scripture Reference for Counseling, 그 성경 중심의 상담을 하라. 예, 그거를 가지고 이번 학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숙제를 내드린다고 그랬죠. 한 2, 3주 후에. 그 책 쓰는 책을 사실 수 있는 기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여러분이 그 책을 못 사셨으면 살 수 있는 제 말씀해 주시고, 못 사셨으면 제가 이거 책을 프린트를 해서 나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집에 가셔서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QT 많이 해보셨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 그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것을 관찰하고 해석을 해서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걸 여러분이 꼭 숙제를 해보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제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을 점수를 매기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5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출석.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럼 나중에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책 사시면서 샀다고 그러고,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책을 다 구입하셨어요? 공동 구매는 안 돼요? 그 이제 끝나시고 한번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봅시다. 여기 이 영적 신앙적 접근 방식은 그 앞에 1번과 2번, 그러니까 분리적인 접근 방식, 분리적인 접근 방식은 세속 그 심리학과 여기 기독교 상담학을 완전히 분리해서, 그러니까 그 에어웨어가 틀린 것을, 그러니까 치과라든지 무슨 뭐 의술이라든지 하는 무슨 뭐 또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이것은 우리가 상담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다. 그래가지고 나누어가지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따로따로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함께 있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말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따로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합적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근본적으로는 세속 심리학의 근거를 두고 전제를 두고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거기에다가 그 방식에 있어서 성경 요소를 거기다가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의 잘못은 뭐냐면, 나중에 이렇게 세속적인 심리학의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것과 성경이 이렇게 상충이 될 때, 그럼 과감하게 성경을 버립니다. 기독교 상담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지만,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문제를 파헤치고 그걸 들어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그 성경을 완전히 버리는 방식으로 이 혼합적 접근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식을 여기 3번에 있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영적인 신앙적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루어주고 고쳐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점은. 예. 그러니까 자 보면은 첫째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모든 원리들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성경에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우리가 반드시 이런 이 상담의 그 솔루션, 그 해결 방식, 그리고 그 과정, 프로세스는 반드시 뭘 바탕으로 한다? 원리를 성경에서. 예. 그게 계속 중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방식의 가장 중요한 접근 방식이 아주 중요한
접근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그 심리학을 보는 눈이에요. 관점입니다. 우리 어떻게 그걸 보고 그 어플을 찾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플을 찾는다는 말은 용납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용납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용납이 전혀 안 되느냐. 이것은 용납을 전혀 안 하는 것입니다. 예. 심리학은요. 자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 효과적으로 살기 위한다고 하는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얻은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그래 우리 삶을 풍성하게 이루기 위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그런 어떤 상담의 그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디가 있다고요? 성경이 그 해결책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적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모든 삶에 다 이 성경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 성경의 원리가 우리 모든 삶에 다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그 정신에 입각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다고 분명하게 확신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성화의 삶,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우리가 본다면 층위가 있죠. 층위 단계에서 예,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성화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영화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 성화의 삶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는 그 순간이 지나서 죽을 때까지는 순간에 죽을 때까지 우리 일생의 전부를 다 통틀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이에요. 네, lifelong process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화의 삶에 관한 모든 그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는 바로 그 원칙이 어디 있어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그 책 속에도 아주 많은 이렇게 케이스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케이스가 들어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긍정적이든 아니면 부정적이든 그런 모든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모든 책임을 지는 문제, 대처하는 방법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입니다. 성경적으로. 예. 그러니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심리학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 자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은 그러나 한 가지 더 볼 수 있어요. 그 문제 자체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파헤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나중에 나와요. 여기 제이 아담스 박사님이 말씀 가운데 죄의 여러 가지 유형을 파악해라. 예, 그 죄의 유형을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나 심리학은 말이죠.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 리스폰스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 자체는 파헤치지 못해요. 그리고 파헤치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심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후반기에 가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만 심리학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심리학이 낳은 사생화인 바로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인간의 정신적인 질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도 지금까지 다 낫게 가지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모순되는 것이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신의학자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내가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환경이 그걸 이렇게 하는 것은 영향을 미쳤지라도 그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문제가 되는 주체는 바로 나예요. 그 책임의식을 내가 가져야 한단 말이죠. 그 책임의식, 바로 그것이 뭐요? 성경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우리가 대처하기 책임 있는 그런 행동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 내면인 죄의 유형 그러니까 sinful pattern이 뭐냐 그 사람이 그 죄의 어떤 형태 어떤 종류냐 어떤 형태로 그 죄가 이루어졌느냐 어디 소속되는 것이냐 어떤 형태의 죄악이냐
이것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해결 방식을 찾는 거죠. 이것이 성경과 성경적 접근 방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들, 예? 인간의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어떤 신체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정신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이 통틀어 전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죄로부터 시작됐다. 우리 인류가, 우리가 아담과 이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최초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depravity, 우리가 타락은 시작됐어요. 타락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악과 관련된 그 죄악과 올바른 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왜냐하면 인간의 영심이 파인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이라고 해서 두 가지 아주 쉽게 성경 말씀에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또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되겠죠. 물론 두 개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비행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뭐예요? 죄로부터 비롯된다는 생각을 알 때 그 죄의 유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우리가 가는 그런 그 문제 해결 방법은 뭐냐면 죄의 유형을 찾고 그것이 예를 어떤 것이냐, 죄에 대한 쉽게 말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해 본다면 십계명의 가장 십계명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주 높은, 아주 형식상학적인 아주 높은 그런 단계의 수준 높은 그런 스탠다드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낮은, 가장 쉽고 낮은 부분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높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지킬 수 없다. 근데 가장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것이에요. bottom line이에요. bottom line. bottom line, the standard, the bottom line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랬다고 그렇게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라라고 말씀은, 자,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바치면, 이렇게,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면은 말이죠. 부모한테 바칠 것을, 이렇게 바쳤다 그러면 그것으로 됐다 그래요. 부모는 전혀 돌아오지 않는 그런 후리 아들과 같은 그런 불효녀들을 그렇다고 생각할 때 말씀하셨어요. 왜 아직 그렇게 말씀하셨죠? 책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에 얼마나 큰 걸리는 제약입니까? 그렇죠? 아주 그 인텐시브리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자, 그럼 그렇게 그 유행에 해당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그걸 발견하고,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렸으니까, 발견하고 와서 그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old man을, old inner being, 이걸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게 뭐 어떻게 가능합니까? 회개를 통하여, 참회를 통하여, 행동의 유턴을 통해서, 그 완전히적으로 그걸 떠나는 것을 통해서, 그림자를 바라보고 같은 데 살면서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좀 여러분한테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우리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들어가야 돼요. 시작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고백해야 돼요. 고백함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이 그 불에 걸려서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바로 그 완전히 그 직분마저 다 그렇게 다 완전히 뺏겨버린, 헬수당해버린 바로 그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을 존귀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인하여, 사진 은총으로 인하여 그 옷을 벗겨라. 내가 내 죄를 제하였느니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아름다우심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죠. 응답함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100%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알게 해서 그 가슴을 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기독교 상담학 가운데서 영적 신앙적 접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말이죠. 예. 확실한 회개를 하도록 말이죠. 새 사람 믿도록 말이죠. 권면하고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의를 우리가 즉각적인 어떤 선택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죄사함을 받고 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같이 장성한 데까지 이르러 우리 성장을 하는 거죠. 예,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접근 방식. 지금 저희가 그 영적 신앙적 접근 방식을 공부하고 있어요. 나눠 갖고 계시는가요? 지난 시간에 보셨죠? 네. 지금 그거 보셔도 돼요. 오늘 나눠드린 거 하나씩 보세요. 그럼 거기 지금 오늘 제가 공부한 거 오늘 지금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지난번보다도 조금 중보해가지고 내용을 조금 더 충실히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나누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접근 방식의 가장 아주 장점과 뭐 이런 것들은 차이점 이런 것들은 전부가 아주 개념적이고 아주 fundamental 이런 그런 어떤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fundamental.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보세요. 그러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해요. 이 접근 방식. 그렇게 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네. 성경이 최종적인 답변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 지금 사회 속에서 아주 쉽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쉽게 가는, 특히 상담하게 본다면 아주 쉽게 말이죠. 예. 예, 너무 쉽게. 예.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쉽게 했을 때 그 상대방 영혼을 바라볼 때 그가 이렇게 잘 되어지지 않고 계속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그 기도 상담자는 마음속으로 많이 꺼리낌이 있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전제, 성경이 상담의 기초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겠죠. 그러나 세속 심리학에다가 그 전제를 두고 그것을 출발하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겠죠. 왜냐하면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상담은 인간의 회복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이라면 그냥 행복한 궁극적인 해결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일반 상담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다른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네 마음에 편한 대로 하라. 수이러브라는 단어를 써요. 수이러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예요. 네 마음에 편한 대로. 이것이 프라그마티즘의 한 그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한 대로, 그냥 실용주의예요. 그러니까 편한 대로, 네 마음이 편한 대로 하라.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서는 마음이 편한 대로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가고자 하는, 편한 대로 가고자 하는 것을 막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의 성경 본리가 가장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일반 상담과 이 영적 신앙적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 거기 바로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근 방식의 견해가 심리학적인 장애, 모든 심리학적인 장애가 뭐예요? 죄악으로 인한 것이건 아니면 비성경적인 삶, 예. 그런 삶에 의해서 생긴 일련의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특징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기침을 많이 했더니 참 죄송해서 오늘 또 안 하려고 했는데 가끔 지난번보다는 적게 하는데요. 괜찮아요. 예. 이거 체스트 컨제스션이라고 그러죠. 물 있으니까. 물 하나를 갖다 놓으셔서 너무 감사하게. 그래 오늘 물을 지금 한 컵까지 다 마시고 있는데 여기까지 전화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탕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접근 방식의 가장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책임감이에요. 인간의 책임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말한 거에 대해서, 내가 발걸음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것이죠. 책임. 자, 왜 이 책임이 중요하냐면 조금 이따 공부하겠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그 가장 중요한 그 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책임의식을 회피시켰어요. 그래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그 사람 정신 감정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분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정신 감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일에 정신병력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감형해 준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고도 말이죠. 여러분 그 케네디 대통령 오스월드죠? 예, 그 텍사스에서 2층에서 총을 쐈어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정신병자라는 그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아마 아주 200년, 300년의 형은 받았어야 될 것이고 사형을 받았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 책임의식이 없다고 판결을 난 것이에요. 아주 전국적으로 들끓었죠. 그러니까 많은 분석학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중요한 정신분석학,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이 난 사생아가 그 정신분석학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나오고 싶으냐면 인간의 책임의식을 회피시켜주는 거란 말이죠. 책임 없다 너희들에게는. 책임이 없어 너희들에게는. 인간 책임 없는 거야.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말할 때 비성경적인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것이 황당한 이야기인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런 정신분석을 같이 모르는 아주 자연인을 볼 때 책임의식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한 행동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렇죠. 그 선언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책임의식을 말이죠. 그 책임이 곧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 이 상담 방법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죄책감? 네. 죄책감이라고 해서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죄를 지은 그 행위와 거기에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 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의 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싹. 예. 싹이 기억 시업 받침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죄책감, 예. 죄책이라고 말하죠. 받은 형벌까지 포함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학적인 그 용어입니다. 그것이. 그런 감정, 느낌이 내가 마음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와 관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 십자가상에 죽으신 구속의 사역,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한 성경 상담의 방식이 바로 이 방법이란 말이에요. 물론 다음에 나오는 네 번째 나오는 방법도 이 방법을 내가 말씀드리면 이거 매우 훌륭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하고 우리가 다음 단계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어떤 내적인 장애, 이것이 문제라 그렇게 말해요. 프로이드는 인간을 찢어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누어진 존재, 다시 말하면 나누어진 존재, 두 개 나누어진 존재라고 말해요. 이두와 또 이고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나누어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나중에 공부를 하는 건 제가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스토링이 그 세 가지 이 개념, 컨셉트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서로 갈등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 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인간 존재가 갖고 있는 게 자체가 문제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인간의 행동이나 생각은 절대로 책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책감도 너희들은 없다. 없애버려라. 죄책감 없애버려라.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설교했던 본문에서 사단이 옆에서 있다고 그랬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그때 계속해서 참수하고 있었어요. 고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오른편에 서 있어요. 그럼 여호수아에게는 내 우편이 있구나. 그러니까 속임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런 좌편이 있는 것이죠. 책망을 받은 존재. 여러분 그 영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 통찰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볼 때는 우리 편이 있으니까 나 편이구나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유혹의 사단의 유혹의 한 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때 반드시 그는 좌편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중심으로 했어요. 그것은 징계받을 존재고 영불받을 존재 아니겠어요. 책망받을 존재라고 책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갖다가 멀리하러 이렇게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교묘하게 금연 방식으로 옳은 것처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사단이라고 말이에요. 프로이드의 이론은 세이테닉 기업이에요. 우리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녀들이 신약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저는 제 딸이 이제 한국에서 돌아왔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도 그걸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번 학기에 이렇게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너무 제가 아주 감동을 받은 책 2권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교과서로 하고 있는 그 책들이었었지, 옛날에 볼 때. 그래서 이걸 교과서로 채택을 했는데 그것이 성경적인 그러니까 효과적인 성경적 상담. 크랩이에요. 닥터 크랩 박사. 그리고 또 이게 르세릭 그러니까 confident to counseling.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to counseling. 그러니까 제 아담스 박사님의 르세릭 그러니까 권면 상담 이 2가지 너무너무 훌륭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 기도했는데 우리 딸이 신약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신약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기독적으로 이렇게 돌려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기만 해봐라. 2월달에 그러니까 3월달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2년간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하다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왔는데 3월 28일날에 생일이었습니다. 그 전에 책을 제가 딱 이제 2장 넣어주고 책봉에다가 오다 해가지고 그래서 목요일날 딱 온다 그래서 금요일날 가서 찾아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내 사랑을 딱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 100불 딱 넣어가지고 그런데 그 책을 딱 줬어요. 말 않고 그냥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 생각 못 하고 딱 책을 딱 펴는 거예요. 이게 객자로 나서 딱 저는 이제 그 아이의 표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걸 딱 펴더니 이거? 제가 일부러 컴피던트 카운슬에다 먼저 했어요. 그것은 도전적이거든요. 그 책 제목이. 여러분 책 제목 중요해요. 딱 낚아를 먼저 따니까 이게 뭐야? 딱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막 눈에 팍 뜨면서 이렇게 이제 속으로 해주면 좀 졌어요. 관심 가는구나. 그래서 읽어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다음 책도 봐. 이렇게 하는데 다음 보니 수월하게 나왔죠. Effective 그러니까 카운슬링 나고 이게 탁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거구나 딱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랬죠. 오케이 우리 이거나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이거는 승리해서 이분은 제 아담스 박사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 100권 이상의 책을 쓰는데 16개국으로 번역된 아주 유명한 분이다. 그리고 나를 가르치신 아주 참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참 귀하신 분이 부르시고 또 한 분은 거기는 또 그 크랩 박사님은 또 그게 20만 부나 팔린 베스트셀러다. 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뛰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래 잘 이렇게 있고 그래 봐.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네 그랬으니까 우리 뛰자 하면 안 돼요. 그래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뭐예요? 지금 오늘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심리학은 말이죠. 프로이드 이론이 다 집에져 있어요. 일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상황 속에 텃밭에서 이 세상의 텃밭에서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신앙적인 접근방식을 알고 안도하는 점, 성경이 중심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한 사람이 그렇게 돌아옴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상담자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일반 상담에서 그 텃밭에서 말해서 기독교 상담으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진실한 기독교 상담으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상담자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들은 수십만 명 그들이 기독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니까.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로렌스 크랩 박사는 지금 여기 모든 것을 오늘까지 공부한 것은 크랩 박사가 이것을 지금까지 저술한 방식이에요. 지금 접근 방식을 했어요. 크랩 박사는 이 부분에서 너무 세속적인 모든 지식이 불편하다고 보는 관점이라고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다양성도 모두 죄악에 결부시키는 그런 관점이 있다고 말을 했고, 또 복합적인 인간들을 단순한 그런 관점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차이점을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크랩 박사는 다음에 나오는 통합적 접근 방식과 동식을 따르는 장려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랩 박사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를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고 거기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걸러내었을 때에 인간 기능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를 통해서 정정숙 박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제이 아담스 박사님의 그 권면적 상담 방식과 여기 이 로렌스 크랩 박사의 그 이렇게 통합하는 방식과 여기 그 영적 성경적인 그 방식, 신앙적인 방식인 바로 그 제이 아담스 박사님의 두 이 방식을 이렇게 아주 조화를 시키면 아주 훌륭한 정말 아주 그 퍼펙트한 그런 완벽한 그러한 상담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것을 그 점에 많이 동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우리 그 통합적 접근 방식인데요. 그것 꼭 우리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건 매우 엄격하게 돼 있어요. 이 크랩 박사가 이걸 그냥 이렇게 통합적 접근 방식이라고 했지만 매우 엄격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봅시다. 그걸 spoiling the Egyptian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spoiling the Egyptian이란 말은 그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예, 이 로렌스 크랩 박사는 매우 성경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그 성경적이고 그리고 개혁주의적인 그런 방식에서 접근해 있어요. 자, 그러면 동시에 접근하는 방식인데요. 스포일링 디 이집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출애굽기 12장 39절, 36절.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출애굽기 12장 36절. 하신 분 가운데서도 한 분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여기 말씀 가운데서 여기 뭡니까?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면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물품을 취한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무슨 이렇게 강제로 빼앗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또는 모르게 가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식으로 요구하되 그것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대면하고 그리고 정색하여 분명하게 그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 내 것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NASB는 그 부분을 이제 뭐라고 됐냐면 거기서 이제 plunder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하는 동사, 취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취하다. 내 것으로 분명하게 취하다. 비열하게 취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취하다. 네, 그런 자격을 가지고 취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지 그 매우 중요해요. 자, 봅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이방 종교의 텃밭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취했어요? 그들로부터 취했잖아요. 그 텃밭이 그 이방 종교인데 말이죠. 이방 종교에 다 젖어 있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인데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과연 취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에게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취했어요. 금도 취했고 은도 취했고 모든 보수 다 취했어요. 다 보면 필요한 것들은 다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취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인데 여기 명승은 무엇을 지금 말하냐면, 자, 중요한 것은 이 접근 방식에 의해서 본다면 성경의 권위 아래 있어야 돼. 심리학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첫째 중요한 뭐예요? 스탠다드예요. 출발이에요. 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을 접근하되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성경의 권위 아래 심리학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조망무호하고, 예, 절대로 오류가 없고, 그리고 이런 우리 모든 삶에 지침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그런 또한 그것을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자, 봅시다. 좀 더 내려가 봅시다. 뭐냐면 성경의 조명 아래
성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 기독교의 그 진리, 생명의 진리의 그 조명 아래 심리학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학을 보고 그런 모든 학문적으로 나타난 어떤 이론들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조금씩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겠어요? 성경적인 부분이 남겠죠. 그렇게 해서 그 요소들 다, 잘못된 요소 다 제거해 버리고 성경 합당한 부분만을 가지고 그 심리학 통합을 이루 상담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여기 프랩 박사는 여기 중요한 여러 가지 많은 그 스탠다드, 그 조건을 여기 나눠놨어요. 그 자격을. 이런 사람이라야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돼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이거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분명히 이것은 분명한 그런, 자, 첫째는 뭐예요? 심리학에 성경의 본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동의해야만 돼요. 절대로 심리학이 성경하고 동일하다든지 또는 심리학이 위에 있어서 성경은 그저 단순히 옵션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반드시 심리학의 위에 있어야 된다. 심리학은 성경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이러한 이 심리학의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건 매우 중요한, 매우 이게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쉽게 그걸 포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은 반드시 정확무한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된 계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야 된다는 말이니까 분명하게 말이죠. 심리학, 그러니까 정확무한 영감된 계시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 성경 말씀이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된다. 마지막 기준이 된다. 라고 하는, 마지막 해답이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틀림없으니까. 네. 오류가 없으니까요. 정확무어라는 것은 말해 바르고 그리고 오류가 없다는 것이에요. 네. 오케이? 그다음 세 번째. 이 세 번째 말은 뭐냐면 성경이 자신의 생각을 기능적으로 조절해야 된다는 말은 내 생각이 말이죠. 성경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어야 돼요. 어저스먼이 있어야 내가 성경에 맞춰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성경에 튜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상담자로서 말이죠.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해결해야 되는데 분명히 내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에 내가 조절을 해서 그 성경에 순종해서 그 성경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걸 그러려면, 바로 그렇게 하려면, 자,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용들을 어떤 걸 가져야 되냐면, 첫째로 조절을 내가 성경에 맞추기 위해서는 뭐냐면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돼. 많이. 여기 공부라고 바꿔주세요. 그 A에 좀 잘못됐죠? 그 공부라고 하는 단어를 바꿔주세요. 예. 연구가 아니라 공부라고 바꿔주세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마땅치 않아요. 단어가. 그래서 공부하라. 이렇게. 예.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리학을 많이 연구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찾아봐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계속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 성경적인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이에요. 인간의 구원의 책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일어났는지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주 면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그런 중요한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 구원을 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어떤 통찰, 성경 전반의 통찰 다 통찰하라. 계속해서 일반적인 성경 전반에 대해서 다 통찰해봐야 돼.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상담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통찰은 일반 뭐예요? 세속 심리학을 통한 통찰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성경 전반에 대한 통찰은 성경적인 통찰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여기 C번이 또 중요해요. 기초적인 성경 교리에 관한 지식을 얻어라. 이 말은 신학 공부를 하는 말, 하나님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교육학이라든지 또는 전도학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렇게 심리학이라든지, 상담학이라든지, 이런 다른 모든 성교학이라든지, 또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반드시 뭐예요? 거기에 성경 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곧 우리가 여기 개혁주의 정신을 우리가 갖는 방식이에요. 성경적인 마인드, 안목, 뷰를 갖게 되는 말이죠.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관점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학문에 대한 교리를 공부해야 돼요.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말이죠. 네. 신학이 없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문어발처럼 이렇게 막 잘못된 것에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신학 부족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말이죠. 네.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분명하게 딱 서 있는 것이죠. 신학은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그런 중요한 것. 누구는 신학은 말이죠. 뭐 인간적인 무슨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신학을 그렇게 학문화시키셨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D번은 뭐냐면 지교에서 규칙적인 층교를 가짐으로써 성령의 은사의 기회를 갖도록 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성도의 층교에 참석하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교회 중심으로. 예. 교회 기능이 5가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었죠. 교회 기능이 5가지가 첫째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친교입니다. 교제. 예. 5번째는 전도입니다. 이것은 선교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 5가지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기능이에요. 이거 없으면 교회가 정상적이지 않은 교회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반드시 아무리 지교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친교 전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돼요. 교제가 없으면 안 돼요. 성도 없다는 의미거든요. 목사 부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우리가 세 번째는 뭐예요? 여기 봉사해야 되죠. 설거지라도 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 봉사 가운데서 누가 들어가요? 여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기 상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이 이 상담이 교육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입니다. 예배가 첫째예요. 그러니까 이 지교의 그 교회 생활을 함으로써 그렇게 계속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예. 친교, 인간적인 그런 성도의 같은 교제. 예. 우리가 이렇게 벽난로에 나무 하나 남겨두면 다 죽어버려요. 결국엔 불이 꺼져버리죠. 그 나무를 2개, 3개 놔두면 함께 잘 타지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도표로 본다면은 나타난 진리가 뭐예요?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타난 진리는 성경입니다. 예, 성경. 그 성경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상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예를 들어서 변증학이라든지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리학이 여기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리학을 우리가 볼 때 그 심리학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뭡니까 여러 가지 고르고 또 걸러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빠졌는데 그 여러 가지 걸러내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한 것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제가 그 각주에도 좀 기록해 놨습니다만 지그먼트 프로이드요. 그러니까 정신 분석학의 대부로 말할 수 있는 바로 이 프로이드요. 근데 딸 애나 프로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1800년 후반에 태어나서 1900년 후반에 세상을 떠난 그 딸이 있는데 딸이 아버지하고 좀 틀리죠. 이제 정말하면 그 딸은 보면은 이 애나 프로이드는 여러 가지 차일드 디벨롭먼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책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이고, 우리가 그 심리학에서 그 이고, 자기 자아, 이렇게 되어진 자아를 말할 때 이고 또는 에고라고 말하는데 그 이고, 그 이고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고의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을 많이 분석을 했는데 인간의 그 이고로 인해서 일어나는 인간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현상을 많이 적었는데 그 가운데서 인간이 무엇을 했냐면 인간이 이렇게 어떤 그 고난에 처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자기 기만을 통해서, 자기 기만이라는 것은 자기 부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그걸 회피해 나아가는
방법을 많이 그 케이스를 정리해가지고 책을 고전적인 책을 썼는데 바로 그걸 뭐냐면 그것을 그런 책들이 여기 이제 크랩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런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런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고른 상태에서 우리가 그 인간 이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우리에게 툴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서포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메인스트림 우리가 이런 기독교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예, 그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툴로서 이렇게 인간의 그 심리학도 우리가 고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문제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 인간의 합리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을 통한 어떤 합리화. 오케이, 이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래, 나는 그냥 그대로 그냥 되어진 걸 거야. 그냥 괜찮아, 나는 괜찮아. 자기 부정을 하면서 거기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면에 있을 때, 문제의 직면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 기만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를 회피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를 한번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3장. 여기 보니까 3장에 보면은 여기 이제 3장 1절에서 보면은 1절에서 그 뒤에 쭉 넘어가면 여기 이제 13절에 12절부터 또 11절 19절부터 우리가 보겠어요. 한번 쭉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14절까지 9절부터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9절부터 읽으세요. 제가 7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케이, 제가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를 먹으리라.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18절부터 우리가 쭉 보면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목기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을 밭에서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멘. 제가 이게 성경을 개혁한 걸 오케이. 자, 여기 보면은 인간이 어떤 자기 부정을 통해서 자기 기만을 통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제일 처음에 뱀에게 물으신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와에게 물으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아담과 이브의 답변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가신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여기는 책임 회피죠. 자신의 책임 회피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남편으로서 아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됐으면 분명하게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아내가 중으로 인해서 전혀 여기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인 그 아내에게 청구했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와는 뭐라고 됐어요? 뭐라고 됐어요? 그 다음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책임의 표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본다면 사실 이 합리화죠. 문제를 합리화하는데,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합리화, 자기 방어를 위한 그런 자기 기만인데요. 그것이 합리화, rationalization, 그걸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을 통해 이렇게 투사시켜주는 거, 이렇게 프로젝트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 이것을 분명하게 나타냄으로써 그렇게 변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엔 자신의 어떤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죠. 부정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엔 그것이 우리 오늘날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 나온 그런 부패된 인간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말이죠. 누구든지, 절대로 누구든지 다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진실한 신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칭송을 받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이 부패된 본능에 의해서 말하는 것은 자기 회피고, 자기 책임 회피고, 그리고 자기 합리화고, 자기 기만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그것이 곧 뭐예요? 여기 신약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그것이 또 아는 윤리적인 문제가 나중에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이 그런 관계 있지만, 그런 상태 속에 있는 바로 이 신약 가운데에서 이런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의 종이 되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하라고 그러죠. 프로브리커시. 그것이 뭐냐면 심리학을 공부하는 게 좋다. 그것은 권면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역사학을 공부해라. 사학을 공부해라. 역사를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째 것은 인간 이해를 위해서. 오케이.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런 접근 방식, 통합적인 접근 방식,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가지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에요. 이 네 가지 방법 가운데서, 이 네 가지 방법 가운데서 우리가 셋째 번과 넷째 번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셋째 번의 기본을 갖고 살아가는데, 나아가지만 넷째 번의 방식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조화롭게 썼을 때 우리가 매우 훌륭한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고, 더 풍성한 그런 기독교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정 교수 말씀이신데 동의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네 가지의 접근 방식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의 중요성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기독교 상담자로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은 그러니까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감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을 이렇게 안내하고 또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규범이.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하고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삶의 원리로 삼아야 되겠죠. 모든 영역, 그러니까 모든 학문 같은 거, 모든 학문, 모든 삶의 모든 부분, 절대 권위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신약에서 그런 이렇게 spoiling the Egyptians 한다 할지라도, 플런더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 세속적인 바로 그 신약에서 우리가 걸러서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은 성경의 절대 권위예요. 그 떠나서는 안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건 우리가 올바르게 그들을 상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성경의 권위로 신약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안경으로 봐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안경에 따라서 말이죠,
저도 안경을 쓴 지 오래됐는데 이 안경이 말이죠 프로그레시브를 써왔는데 이건 또 특별히 또 해가지고 뭐 새로운 거라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말이죠 사람이 쭉 이렇게 길게 보여요. 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말이죠 제가 작은 차를 탔는데 무슨 뭐 소나타 타고 다니다보니 소나타 타고 딱 이렇게 제가 이렇게 타지 않아요 타고 왔는데 이게 무슨 벤이나 무슨 뭐 SUV 같은 것들이 이렇게 높아게 보여요. 그러니까 밑으로 높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은 좋지만 때로는 고속도 살 때 좀 이렇게 이상하게 말이죠 위얼 말이죠 위얼하고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뭡니까? 그 안경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느 안경집에 가시면 제 생각에는 그 이태리 안경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한 20년 전에 갔는데 늘 제가 그 로망이 그 가는 경험을 지금 가지 못했어요. 아무튼 제가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몇 년 전에 안경을 마칠 때 참 좋았거든요. 잊지 못해요. 저 오렌지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 또 이제 색안경 말이죠 선글라스도 말이죠 그게 갈색을 쓰느냐 또는 청색을 쓰느냐 남색 청색이 보기엔 좋죠. 그렇지만 가장 눈을 보호하는 것은 갈색이라고 그러죠. 갈색을 쓰세요. 그러니까 갈색을 쓰느냐에 따라서 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카텍을 이렇게 쓰느냐에 따라서 제가 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물을 성경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의 그 권위 아래 심리학을 계속 그려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심리학은 그 이론이 매우 복잡해요. 많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닥쳐올 때마다 그것을 과연 이것이 무엇이냐. 항상 비판적인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신학을 볼 때 비판적으로 눈으로 봐야 되죠. 어떤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다녔는데 풀러를 다녔는데 풀러 가면서 거기서 풀러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그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학을 실천하는 매우 중요해요. 어떤 신학을 하는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고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 분명한 그런 확신이 없이 우리가 심리학을 볼 때 심리학에 우리가 매력에 대해서 그 사람이 되어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늘 그 요소들을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비신앙적인 요소들, 비성경적인 요소들 이것을 여과시키게 나가는 작업 중요하겠죠. 네. 비교했을 때 말이죠. 반드시 우리가 상담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엔카운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딱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네 가지 접근 방법 가운데서 세 번째 영역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뭐예요? 영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접근 방법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속에 이런 심리학은 전혀 배제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배제한다고 생각해요. 배제하는 것이 아닌데 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성경만 존재하는 것이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심리학을 인정하냐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에서 심리학을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심리학을 조명해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네 번째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은 뭐냐면 반드시 두 개 동등한 위치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반드시 권위에 의해서 심리학을 보는 것이죠. 이걸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우선되고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학문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은 뭐예요? 반드시 성경의 빛으로 조명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과지에 의해서 여과되어야 할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이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2장 마쳐서 보니까 3분인데요. 제가 오늘 조금 한 5분 정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 5분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학감님, 예. 그럼 제가 5분 더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영역에 속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현대 정신의학, 그러니까 심리학과의 우리가 기독교와의 관계, 심리학과 우리 성경적 상담학과의 관계를 지금 우리가 공부했어요. 접근 방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우리가 시간에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정신의학이에요.
이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 그러니까 정신분석, 심리학이 결국엔 정신의학이라고 하는 심리학이 나온 사생활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 그게 태어난 것인데, 물론 그 정신의학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다루는 과목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은 어떻고, 그것이 인간의 삶의 방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그런 모든 그런 그 윤리적인 문제는 어떻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이드의 그 윤리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이고, 그 실상이 무엇이고, 왜 프로이드의 그 이론이 잘못되어 있는지, 지금 우리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상담 이 필드에 이 프로이드의 계속 이렇게 그 이론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그 실상은 무엇이고 잘못된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와 프로이드는 어떤 관계에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명확한 그런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또 필요한 교환을 제가 좀 전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죠. 그러면 질문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잠시 기도하죠. 기도할 때 그냥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